네, 이제 오늘 대망의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년을 함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는 전체 중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뽑겠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뽑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이제 한번 언급이 되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언급이 되고, 후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서 1장 31절에서 또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전서에서 한 번, 또 후서에서 한 번 동일한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을 한 말씀이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아는 그 명철을 자랑하라. 근데 그 명철이 무엇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명철이냐?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후서를 통틀어서 거의 30군데 이상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같은 구절에서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자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에 복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서로 복음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복음으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렇죠?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누가 더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믿는 이들로서 이러한 문제들, 그들이 지금 처한 그 문제들, 사역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어떤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가르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우리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자기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사역자를 가지고, 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였다고요. 공격하는 것으로.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역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인신공격으로 깎아내렸죠. 말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의혹을 사람들에게 제기함으로써 바울의 가르침까지 모두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지금 내가 잘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야?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따구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그와 함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말씀들까지 다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를 기록함으로써,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냄으로써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정당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변호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내가 다시 방문할 때까지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소 우리가 느끼기에는 강경한 말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이러한 바울의 책망 또 경고가 바울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13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지금 바울이 이러한 말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강경한 말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고 그 선을 행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결코 사도 바울 자신 개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나 내 깎아먹은 어떤 그 명예나 심지어 지금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 인신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 근데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만이 지금 바울이 바라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쁨.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거짓 사도들이 한 말이 다 나를 모함하고 인신공격한 것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뭐 그런 것이 내 기쁨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증명되고 내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이 선으로 나타나고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뭔가 눈으로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뭐가 없잖아 지금 당신은. 얼굴부터가 아주 신기가 철철 넘치고 막, 그렇죠? 얼굴만 봐도 신기가 넘쳐 막. 눈이 막 휘번득해가지고 막 바로 신접을 할 것 같아요. 막. 아주 말도 위엄이 있고 무게가 있고 아주 단호하게 딱딱 얘기하고, 그렇죠? 사람을 확 한 번에 휘어잡는 뭔가 그런 카리스마가 막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주된 그 무기가 이겁니다. 지금 당신 바울 보니까 별것도 없고 변변찮게 보이고 별로 신기도 없어 보이고 한마디로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다니냐. 자, 이단 교주들을 보시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물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막 뭔가 막 신령해 보이고 신기가 넘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케이스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시골 아저씨 같이 소박하게 생기셔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땡지의 이땡 또 JMS의 교주, 이런 사람들은 그 따라다니는 그 신도들이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소박하게 생기셔서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 교주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눈빛만 봐도 막 벌벌 떨 것
떨릴 것 같은 그런 오금이 저릴 것 같은 카리스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반대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반대 뭐예요? 아주 소박한 시골 아저씨 흉내를 내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사도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자,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자랑합니다. 사람은. 자, 다시 한번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자랑하고요. 못생기면 못생긴 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요새는. 네. 자,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소박하고 시골 아저씨처럼 생겨서 하나님의 종. 네. 그렇죠. 한마디로 사역자는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이래야지. 물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혹해요. 신기가 있어 보이는 얼굴, 뭔가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있는 막 그런 사람에게 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조차, 이래야지에 또 우리가 자랑이 거기에 실릴 수가 있다고요.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지에 사람에 대한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역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한다고 할 때 그 조건을 그 사람 자체에서 어떤 조건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이던 간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던 간에, 심지어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자,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소원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해본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냥 애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뭐 어떤 수사적 표현입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중심이 어디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모든 말들에 어떻게 보이든,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역자로 보이든 어쨌든 뭐 버림받은 자 같은 어쨌든, 그렇죠?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무엇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라고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역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역자인데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심정에 정말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말 성도들이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증거되기만을 바라는 그 심정이 그에게 있는가, 그것이 사역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심정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정표 뭐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셨죠. 그럼 이정표가 얼마나 보기 좋은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이정표가 어디를 정확하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정당한 사역자라면 자기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역할이죠. 자꾸 근데 이정표를 닦고 꾸미고 우리 화살표가 제일 이뻐, 이 세상에서. 우리 화살표를 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한마디로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정표만 봐야 돼. 우리 이정표만. 네. 우리 화살표가 제일 이뻐. 우리 화살표 제일 잘 그렸지. 잘 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잘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정표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한 번씩 두드려 맞고 그럴 수도 있어요. 비바람에 좀 씻겨 나가고 좀 색도 바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낡아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이정표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신 이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눈에는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제자들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가리키신 이정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 승리나 세상적인 보상과 같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승리나 세상적 보상이, 자, 물론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이겠죠.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 영화, 세상적 승리, 세상적 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거짓 사도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보상과 세상적 승리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우위에 서는가. 지도자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난 자리에 올라서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주장을 펼쳐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성령의 은사조차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은 모두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적 승리로, 세상적 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보상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높은 위치에서 나를 증명해내 보이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심지어 성령의 능력 이런 거조차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자랑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전체적으로 다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보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결과를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만 진리를 아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왜 못 알아봐요? 지금 나만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 능력이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진 그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을 모르는 무식쟁이들,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평가절하함으로써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드높이죠. 자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거짓 사도들처럼 그 자랑하지 마. 너희들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단들이 다. 왜? 니들은 모르잖아. 내가 아는 거. 그게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것이다. 다. 너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모르던 자들이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너희가 원래 너희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것이 고린도전 후서의 모든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분들은 공격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 말에 반박하면 나한테 공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를 반박하면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아. 우리 이 말 자체가 공격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듣기가 제일 싫으냐? 너나 나나 똑같고 저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공격입니다. 지금. 그렇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기분이 나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이냐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아니면 마땅히 내가 그러한 자라고 인정이 되는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자랑할 거 없다 이런 말이 가장 큰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뭘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넌 이거 모르잖아.
나는 이거 알아.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넌 이런 거 할 수 없지. 난 이런 거 할 수 있어. 자, 이것이 사실상 지금 우리 모두 또한 어느 정도 여전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단적인 단체일수록 이러한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에요? 자기 자랑 시스템. 자기 자랑 시스템. 한마디로 이단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랑 시스템입니다. 자기 자랑의 시스템 속에 사람들을 꽉 묶어놓는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다 모두가. 제가 지난 주일에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떻게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씀드렸냐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 중심적으로 대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을 내가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만 내가 대해. 나 중심적으로만 상대방을 대해. 그렇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내 마땅한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대해야 돼요? 서로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를 대해야죠.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책임이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는 안 살 거야. 이거잖아, 한마디로. 너만 나를 위해서 살아. 나는 널 위해서 안 살 거야. 다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서로.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중심적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함으로써,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사람은 그냥 나를 옳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관계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죠. 네. 자,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빠지는 함정은 어떤 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냐면 쉽게 어떤 신앙적인 위인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세움으로써 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신앙적 훌륭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내가 그 말을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알아. 넌 왜 그러고 사니?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맞닥뜨린 그 현실에서의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고요, 자꾸.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을 그 사람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에게 대한 책임이라고요. 자, 물론 신랑을 지킨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된다거나 어떤 신앙적 우월함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우월함을 내세우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내가 내세우는 것이 그거에 편승한다고요. 내가 그냥. 그렇죠?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훌륭한 사람 알아. 그걸로 내가 할 일을 퉁쳐버린다고요. 그냥. 자, 우리 각자의 삶에 당한 현실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당한 책임에 충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당한 현실적 책임을 다하며 그냥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책임은 모두 각자에게 다 따로따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 책임이란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훌륭한 사람을 내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 신앙적 업적을 가지고 내가 모범 답안을 척척 내놓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닥친 그 현실에서 그것이 내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인간적 자랑으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네. 모범적 사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걸로 회피하게 될 문제성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예배에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도 그 말씀에 맞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모임에 함께 잘 동참을 하는 것이 참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안 빠진 걸로 가지고 나머지 내가 삶에서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예배 안 빠졌으니까 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내 책임을 다했어 나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한다고 할 때에 물론 첫 번째는 그렇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몸으로 예배에 참석해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할 그 선을 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가 더 힘듭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을 위해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게 힘듭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희생하는 게 더 힘듭니까? 무엇이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죠?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자, 저는 특히 요새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기도가 머릿속에서 재생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는데도 정말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에서부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가 자동 재생이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마음과 그 기도하는 심정들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마음이 항상 아침마다 들어야죠.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축복의 자리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우리가 어떤 책임이나 압박으로 여기기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정말 그리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가 막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이 될 때쯤이면 빨리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진심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선물 같은 기대되는 그 시간, 그렇게 저는 이 시간을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저를 위해서는 물론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한번 성공시켜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하루하루 사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 저에게 맡기신 시간에 저에게 말하라고 맡기신 말을 하며 살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도록 시키셨다면 저를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네. 저희는 결코 혼자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 겨우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자, 수요일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셨듯이, 자, 빌레몬서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을 지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용서해 줘라, 심지어 나를 대하듯이 대해 줘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죠. 자,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뭔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행동을 바울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쉽다고요.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을 쫙 내뱉어 놓으면 빌레몬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를 지금 빌레몬서에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건강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 있는 성도가 무엇인가? 바울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건강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관계. 자, 믿음을 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관계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억지로 막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 믿음이 서로에게 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것은 그 결과가 뭐예요?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와 서로에게 베푸는 돌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혼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결국은 서로 무난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몸이 드려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로에게 무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 함께 하는 것도 서로에게 우리가 무난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무난함으로써 확인한다고요. 서로. 그렇죠? 잘 지내시죠?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거.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서로가 확인이 됨으로써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함께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위로가 서로에게 있으며 또 서로에게 평안을 주며 서로가 서로를 이 믿음 안에서 돌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첫 번째 증거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은 제가 매주 주일 설교 후에 드리는 축도의 원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그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에 고린도전 후서 이제 저희가 다 마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진정 주의 충성된 종들로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